아멘. 네, 오늘 비도 오고 불편한 날씨도 이기고 주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더 수고를 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주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박복희 권사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또 감사를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를 것이니까 또 이런 예배당의 현장을 좀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햄릿 니어왕 또는 맥베스, 오델료 같은 이런 4대 비극을 쓴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좀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니까 이 햄릿 같은 경우는 그 권력 다툼에서 맞이하는 어떤 비극을,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맥베스라든지 오델료 같은 그런 소설은 애정관계, 사랑관계에서 맞이하는 어떤 비극을, 니어 왕을 보니까 가족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가족의 어떤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극을. 영국의 어떤 고대 말하자면 나라가 브리튼이라고 그렇게 소설이니까 영국의 고대 국가 브리튼이라는 나라에 니어 왕이 있어요. 잘 통치를 하다가 80세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딸들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딸들에게 영토를 잘 분배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딸들을 부릅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좀 이만큼 했는데 쉬고 싶다. 너희들에게 다 이 영토를 3분할 해가지고 다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사랑의 고백을 한 번씩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마 아버지 속으로는 사랑을 잘 감동하게 아버지가 기쁘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딸들에게 더 딸에게는 많이 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첫째 딸이 말합니다. 내 눈동자보다도 자유보다도 생명보다도 아버지는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뻤겠죠. 자기 눈동자, 얼마나 눈동자가 중요합니까? 자기 눈동자, 자기 생명 또는 자기 자유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더 사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뻤겠죠? 그럼 둘째가 말합니다. 둘째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 세상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보다도 즐겁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얻은 즐거움보다도 더 크다. 역시 아버지가 기뻐했겠죠? 만족하고 흡족했습니다. 이제 셋째 딸의 차례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는 셋째 딸을 사랑하고 셋째 딸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셋째 딸에게 묻습니다. 셋째 딸이 말합니다. 저는 자식의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로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야말로 니어 왕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네가 아무것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외국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 딸들에게, 큰딸, 둘째 딸들에게 이제 분할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딸들이 잘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런데 점점 아버지에 대해서 홀대합니다. 경호실장도 폐시하십시오. 비서실장도 폐시하십시오. 아버지 주변에, 왕이었던 아버지 주변에 그나마 왕을 돕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이 니어 왕은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을 떠돌고 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신세까지 처량하게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소식이 외국으로 추방되었던 셋째 딸에게 들립니다. 그간의 셋째 딸은
프랑스로 추방돼가지고 프랑스 말하자면 왕을 왕비가 되는 거죠. 프랑스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왕을 움직입니다. 왕에게 정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나라를 쳐서 우리 아버지를 정말 복귀시키고 딸들이 잘못한 둘째, 첫째, 언니들을 정말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발각돼가지고 죽어요. 발각돼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셋째 딸이 죽는 시체를 니어 왕 아버지가 안고 상심에 깊은 어떤 상심과 좌절감에 빠졌다가 이제 오열하면서 말하자면 니어 왕도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얘기인데,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큰딸, 작은딸, 둘째 딸. 큰딸과 둘째 딸은 또 한 남편을 놔두고도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그 남자가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첫째라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 자신도 화병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정말 한순간에 왕족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왕족이 한순간에 다 몰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졌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판단 미스라든지 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단 말이죠. 비극의 가정이 되고 만단 말이죠. 이래서 니어 왕이 그야말로 자기의 실수를 그야말로 두고 한탄하면서요, 크게 말하자면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부르짖음이 있어요. 니어야, 자기 스스로는 말하는 거죠. 니어야, 어리석음은 불러들이고 기중한 분별력을 내쫓아버린 네 머리통을 부숴버려라. 자기의 그 선택, 두 딸들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실수를 그렇게 말하자면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행복은 어디서 올까? 이 가정은 부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렇게 그 환경이 불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미래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가정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수없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행복이라고 가졌다고 싶은 그것조차도 참 행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참 행복이 아니고. 또 참 행복이라는 거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지속적이거나 길게 가지도 않고 잠시 끝나버리는 그런 행복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불행한, 내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된다, 이런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무슨 복종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절히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를 말하자면 죽게 하듯 하고 또는 이 주 안에서 하고, 주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목을 하나 붙여보자면 어떻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하냐?
하나님 중심 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행복하다. 여기서 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고, 주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위해서 하고, 이 주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니까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안 두면 어떤 반대적으로는 뭐지요? 하나님을 외곽에 두고 밖에 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등지는 거예요. 등지고 밖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중심에 벗어난 것은 밖에 두고 외곽에 두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자, 가정에 내가 중심입니다.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아들이, 엄마가, 부부, 남편이, 아내가 다 주인의 중심이면 얼마나 그 무질서하고 혼동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주인인데, 다 내 맘대로 해야 돼. 너희들은 다 맞으면 내 뜻대로 해야 돼. 사람이 중심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자기가 무슨 잘난 것 같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자기 고집을 내시려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둬야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밖에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외곽으로 밖으로 쫓아내서 소외시키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때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만 등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등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건강도, 복도, 은혜도, 모든 것, 형통함도, 모든 것도 다 등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다는 것은 외곽으로 밖으로 쫓아내거나 소외시키고 무시한 게 아니고 중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등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존재를 알지인데 그런 하나님을 등져야 되겠습니까? 외곽으로 밖으로 쫓아내고 소외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중심에 둬야 돼. 그래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관계, 남편, 부자, 아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주를 두고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주가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누구라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연약해요. 그 인간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해라, 무슨 괴롭히지 말아라, 복종해라, 이런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하면 사랑해요. 존중하면 순종해요. 존중하면 노엽게 할 수가 없죠. 존중하는데 어떻게 노엽게? 존중하는데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존중하는데 복종을 안 할 수가 없고 존중하는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말하기 전에 한마디로 존중하면 가정이 행복하구나. 서로 모두가 가족 구성원들이 존중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서로 존중하라. 그러면 무시하고 없이 잘났다고 그러고 거기에 행복이 깨지는 거죠. 모두를 존중하면 행복해요. LG 칼텍스 요즘에
그 선전 문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LG 칼텍, I am your energy 그러잖아요. I am your energy. 말하자면 힘을 주고, 말하자면 격려하는 그런 선전 문구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뾰족해지는 아이, 어른들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아이, 아이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쉽게 패이고 얼룩지기 마련이니까 아이들의 작고 여린 마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LG 칼텍스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른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의 어두움을 갖는다면 말을 맞으면 함부로 하거나 잘해야 되겠죠? 이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유명한 그런 목회를 하셨고 유명한 분이죠. 성품 전도사라고 알려진 이용숙 박사님이 이분의 삶을 지켜보고 인터뷰해가지고 그 어떤 인터뷰했던 가정과 관련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이제 이용숙 박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 교육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는데요. 이동훈 목사님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 자녀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전혀 기대 이하의 그런 어떤 대답이죠. 그런 대답을 사실은 하지 않고 더 좀 그럴듯한 대답을 듣기를 바라며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을 텐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식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맡기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죠? 자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그래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 간에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존중과 관련해서 또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맞아면 생일 케이크를 사오려다가 맞아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는데요. 아내는 자기 생일날 케이크 사오려다가 길을 건너면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발을 절뚝이는 그런 남편을 두고 쩔뚝발이 그렇게 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수입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상당히 무시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쩔뚝발이 그렇게 놀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같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쩔뚝발이 부인, 쩔뚝발이 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부에게 크게 고민이 되고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더 이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가지고 이제 의논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마을로, 낯선 마을로,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동네 가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마다 박사라고 부릅니다. 박사.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를 말합니다. 박사 부인, 박사 아내. 정말 좋습니까? 존중해 주니까 자기가 존중받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오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니까 자기도 대접받고 산다고 말하죠? 뭐지요? 존중해 주면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가족을 존중해야 돼. 이 말, 모든 말 이게 다 존중해서 나와요.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도, 존중하기 때문에 복종도, 존중하기 때문에 노하게 하지도 않고 순종이 다 존중하기 때문에 나와요.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우리 부모나 자녀가 자식이 자녀들한테 비해서 좀 떨어져도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비해서 떨어져도 존중해줘야 된단 말이죠. 가족 간에 존중해줘요. 그래야 나도 존중받고 그래서 존중해.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데 거기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서로에게 무시당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럴 때 상처가 되고 불행이지, 서로 존중받는다 하면 거기에 행복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도 문제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럼 저 잘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또 어떻게 달라지죠?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은 역시 불완전해요. 더 못하는 부모, 더 못하는 자녀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우리 자녀가 낫구나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박수 쳐줄 텐데, 꼭 더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가 하니까 못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기준이 말씀인데요. 언제나 사람들은 사람하고 비교해. 그 사람의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 언제나 기준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도 못하거나 이럴 때면 존중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찌 존중이 안 되겠습니까?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할 때 행복하다. 다시 한번 내가 존중하고야 말겠다. 못난 아들도 딸도 못난 부모도 정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가족 누구라도 나는 존중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셔. 나는 존중하고야 말겠다. 네. 병들었어도 돈을 못 벌어도 뭐가 어째도 나는 존중하고야 말겠다. 그러면 행복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헌신이 필요해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해요. 이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엊그제입니다. 목요일 13일 목요일 저녁에 저는 보통 늦어도 10시 반이나 10시가 자는 기준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10시, 9시 50분 잠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야 10시 또 넘고 반도 되지만은 10시 좀 그날따라 9시 한 50분쯤 단들었을까요?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인데 12시쯤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어요. 김동훈입니다. 목사님 김동훈입니다. 김동훈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겠죠? 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런 맞아요. 성도님이에요. 지금 대구로 내려가서 사는데 전화. 우리 권준혁 집사님 잘 있습니까? 묻고. 물론 김동훈 씨는 종철이 형 잘 있습니까? 물었지만 하여튼 묻더라고. 네, 잘 있어요. 그럼 그분은 가끔 한 12시쯤 되든지 11시 반이나 되든지 술 한잔 먹으면 전화하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요. 목사님 참 힘듭니다.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교인들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그립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립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나마라도 교회가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에게 나름 사랑을 베풀고 교회 사노라고 했던 그런 맞아면 그런 모습이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사실 가정도 그런 것이 돼야죠.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나 자녀들이라도 항상 힘들 때도 가정이 생각하고 그래도 가정만이 나의 안전을 평안을 그래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은 어디서 나와요? 평상시 가족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 삶, 그것이 가족들에게 가정은 편안한 곳, 위로가 되는 곳, 쉴만한 곳, 안정된 곳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죠?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다 나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이 가정에 있으면 거기에 가족들이 그 가정을 그리워하고 힘들 때도 생각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떠나 있다가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런 가정에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우리 다혜가 할머니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운전하고 다혜가 타고 가는데 다혜 혼자 얘기하더란 거예요.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길래 다혜야 아빠 없고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차 타고 가는 거야. 다혜 너는 지금 할머니 타고 가는데 그랬더니 나도 알아요. 아빠가 하도 늦게 와가지고 한 3초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꿈과 성공을 향해서만 그냥 달려나갈 것이 아니고 가정을 좀 더 살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20년 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운시프트라고 소위 다운시프트 뭐죠? 밑으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기어 변속을 해서 저속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바람이 한 불었어요. 이것은 아닌데 살다 보니까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목표만을 향해서 뭐를 얻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가정을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달려왔구나 하면서 이제 바꾸자, 변환하자, 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바꾸자라는 것이 다운시프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일에, 이 운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브렌다 반즈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펩시콜라의 2인자예요. 여러분, 펩시콜라의 2인자, 대단한 이 동남아 이쪽 지역에 말하면 북미 담당 경영 책임자이고 2인자이니까 주부로서, 여인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직서의 내용을 쓰면서 사직을 합니다. 남편과 자식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다. 새 아이의 생일 파티를 비디오로 봐야 할 때 가장 슬펐다. 사는 게 아니었다. 가족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1997년 펩시콜라 그 자리를 박차고 사퇴를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나를 헌신한 자 아까 사랑과 헌신을 지금 얘기하는 중에 있잖아요.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나만 사랑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한 거예요. 내 성공, 내 꿈을 이루는 거, 내 성공을 이루는 거, 그야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고 이루는 거, 사회적으로 명사가 되는 거, 부를 누리는 거, 이 꿈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생일 파티를 비디오로 봐야 될 정도로 자기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도 자녀에게도 헌신도 사랑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여러분 부시 정권에서도요. 캐런 후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런 후주 사람 보니까 부시 정권 때 최고의 실력자고 백악관 고문을 지낸 분인데 이분은 15살 아들이 고향 텍사스 그곳에 있는 친구들 고향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하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아요. 이 캐런 후수 동안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백악관 고문까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정권의 최고의 실력자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 가정이 어쨌든 자녀가 어쨌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죠. 가족들은. 자기만 성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5살 아들이 고향 텍사스 그거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사표내고 또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졸한 생존 경쟁에서 이제는 자진해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에서 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자연인. 그런 것도 왜 인기가 있어요? 경쟁 사회에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결국 그게 아니고 가족을 소외하고 자녀를 소외시키면서도 내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이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가족들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22년 전에 일어난 그런 다운시프트의 그 영향이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말할 때 일벌레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벌레들. 그래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영국에서부터도 아주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지금? 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네 꿈과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헌신시키지 말고 이럴 때 가정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더 사랑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지 말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로 이 부분에 약한 것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 혼자 목사하면 목회만 하면 되지. 가족들이 다 어떤 데는 막 아내도 예를 들면 자녀들도 때로는 억지로 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맞아 누가 했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이 교사하고 반주하고 청소하고 다 목회하고 하다가 한 분, 두 분 모여가지고 오늘 이만큼 됐는데 따지고 돌아보면 어느 날 회개 집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황종옥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서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니 목사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는 것이 뻔한데 10의 2조 드리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사례비 받으면서 10의 2조를 드려서 따지고 보면 한 50% 다 헌금한다고 그렇게 언젠가 칼럼에도 썼죠. 그 목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 안 되고 초창기일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때까지도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은 하는 사람이 큰딸 작은딸 우리 사위가 당시에는 삼성단이었지 않습니까? 큰딸 작은딸 우리 집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어느 때 몇 분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따지고 보면 우리 큰딸 작은딸이 한 2위, 3위, 3위, 4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목회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작은딸은 첫 딸 월급 받은 거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기억하신 분들은 하겠죠? 뭐죠? 지금 제가 뭔 말합니까? 목사 혼자 헌신해도 될 일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면 이제는 가족을, 자녀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고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중심의 가정에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또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행복한 가정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가정 다 오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말게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가족을 존중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가? 내가 주인이고 중심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함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시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즉 여기에 비법이 있고 비밀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